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은 최초의 이방교회라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11장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하나는 고넬료 사건에 대한 베드로와 유대 그리스도인들 간의 논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 설립의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은 아주 의미 있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질적인 이방인 선교에 대한 내적 갈등들이 바로 베드로와의 논쟁 사건을 통해서 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장의 시작을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베드로가 할례자들, 즉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난을 듣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뭡니까? 할례자가 무할례자와 식탁 교제를 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무할례자는 고넬료를 말하는 것인데, 당시 유대 전통을 어긴 것으로 그것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고,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마땅하게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들의 논쟁점의 핵심이 원래 뭐느냐, 본질이 뭐냐, 그것을 좀 알 필요가 있지요. 사실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우월감이 잔존하고 있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베드로가 유대 전통에 대한 무시, 이것을 무시했다, 베드로가 잘못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은 무할례자들과 복음을 나눌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는 그들의 우월 의식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또 선포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과 꼭 같이 신앙생활 해야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성품적으로 성격적으로 안 맞을 때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저 사람과 같은 선상에서 이해가 되나, 난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우월한데,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한국에 있는 이 교회사를 쓰시는 목사님과 같이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아주 역사가 유구한 교회사를 집필할 수 있는 그런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 오시더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쭉 있는데 요 분은 좀 이 역사에서 지워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지워줬으면 좋겠냐라고 말했더니, 다른 분들은 다 양반 출신인데 이분은 상놈 출신이라서 우리 교회는 양반 교회이기 때문에 이 분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결국 뭡니까? 우리가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고 또 화평하고 또 사랑해야 될 존재지만, 우리 내면 가운데 있는 어떤 이 마음들, 우월의식들이 형제들을 서로 나누게 되고 또 형제들을 서로 비판하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월의식이나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상대방을 주님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네포라고 하는 신학자 또 목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에 대한 멸시는 하나님의 예배를 무효화시키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빼앗아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이 이 성도들이 가진 우월의식과 비판적인 생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가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환상을 얘기하면서 그 환상의 내용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가 환상 중에서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음식이 보자기에 쌓여서 하늘에 내려왔는데, 그가 처음에는 자기가 거부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거 먹기 싫다,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의 원칙을 주셨는데, 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아직까지도 자기 생각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속되지 않다고 말했는데 네가 왜 속되다고 말하냐? 내가 속되다고 말하지 않은 것을 네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성령의 명령에 따라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때서야 자기의 생각의 오류를 깨닫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 말씀에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우리의 생각들이 강할 수 있습니다. 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내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가로막겠습니까? 하나님 가로막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항상 마음에 두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또 하나님을 가로막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마음들을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돌아볼 수 있는 일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초대교회가 참 그래도 수준이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였도다 했어요.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말을 듣고 잠잠하였다고 했어요. 잠잠하였다. 이 잠잠하였다는 것은 더 이상 자기 의견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는 달랐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난 잠잠하리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정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그들 또한 선포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이후부터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안디옥에까지 복음을 전파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섭리의 배경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한 환란을 오늘 지목하고 있는 것을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초대교회가 이제 복음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사실 처음에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무 자기네끼리 좋아가지고 자기네끼리 뭉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복음을 전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환란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구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흩으셨던 겁니다. 흩으셨어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흩으셔서 결국 이 흩어진 복음이 안디옥 교회까지 세워지게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는 반드시 선한 이유가 있을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때론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쉽게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 가운데서는 분명히 선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일들이 있어야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셨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흩어지게 하시고 이 흩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특히 이 안디옥 지방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교회를 결국 세워지게 되는 배경을 만들어 주시는데, 안디옥에 이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파송합니까? 이 바나바를 파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를 파송해서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보세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 가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야, 저들 이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하구나 라고 말하면서 권고를 하죠. 어떤 권고를 합니까? 굳은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 영어 성경에서는 너희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충실히 남아있으라.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굳은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힘들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굳은 마음으로,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것을 바나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갔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죠, 요셉. 근데 사람들은 이 바나바를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권위자. 권위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위로를 권하는 사람. 그래서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거든요.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보면서 요셉이란 이름 부르지 않고 당신은 위로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위로의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은 나중에 그 이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절에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해라고 하는 그 접속사를 쓰고 있는데, 이 헬라어의 이해라고 하는 말은 호띠라고 하는 말인데, 이유와 결과를 나타내는 문장을 얘기할 때 이 호띠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호띠는 뭐냐면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24장 보세요, 여러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의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유로 하여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졌다라고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교회의 부흥, 교회의 성장, 교회의 축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으로 세우신 착한 사람과 성령의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 함께 더불어 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얘기지만 아울러서 성도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얘기예요. 내가 성품이 온전하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에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를 보내셔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바나바 결국 사울까지 찾아와서 26절 보세요, 여러분.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 있었던 그러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금 복음의 역사를, 복음의 사명을 부어주시고 그 복음의 사명이 안디옥까지 흘러가게 만들으셨으며 이 안디옥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위로를 받고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육받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때 이 시대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란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네, 다르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를 많이 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런 두 번째 의미는 자꾸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네,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네 라고 하는 의미를 자꾸 잃어버리고 있어요. 똑같은 사람 같은 거예요. 교회만 다닐 뿐 우리가 하는 일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분이나 또한 어떤 이 윤리적인 부분에서도 차별성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비록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